부족함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사진관에서라고 하는 시를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관에서 오선자 할머니 생신날 가족 사진을 찍었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는데 다 했습니다. 할머니, 주름살은 살짝 지워드릴게요. 그대로 두세요. 주름살 만든 세월 덕분에 우리 손주를 얻었는데.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이게 시입니다. 이게 시. 오선자 시인이 쓴 사진관에서라는 시인데,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러 가는 그 지하철에서 이 시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시다 싶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시에 보면 맨 아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름살 만든 세월 덕분에 우리 손주를 얻었는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주름살 만든 세월 덕분에 우리 손주를 얻었는데, 많은 보통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젊고 예쁜 그 모습을, 젊고 예쁠 때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늙고 주름살 생긴 그 모습을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늙고 주름살 생긴 그 모습을 보면 아유, 언제 내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한탄하기도 하고, 또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런데 이 시에 나오는 할머니는 그 주름살과 그 세월 덕분에 그 손주를 얻었다고, 손주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름살은 부족함인데 그 주름살과 그 세월 때문에 손주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나이 든 집사님들도 주름살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러면은 또 안 찍는다고 설레설레하고 안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은 주름살이 생기고 또 그 보기가 싫을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은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그런 그 어떤 노래 가사의 내용처럼 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물이 넉넉하고 질병도 없이 건강하고 자녀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야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모든 인생은 부족투성입니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이라도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재물도 넉넉하고 건강한데 화목하지 않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인데 이웃과 원수지고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근데 이것을 깨닫고 사는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부족한 한 가정이 나와요. 이 가정은 엘가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본처인 한나와 후처인 브닌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시끄러웠어요.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이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는 자녀로 인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속상해 있었고 후처인 브닌나는 자녀를 순풍순풍 잘 낳아서 의기양양해 있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런 한나를 보면서 브닌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욕하고 깔보고 놀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어서 못 살리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괴롭혔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괴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는데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한날은 남편이 와가지고 남편이 엘가나가서 와서 그럽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그대에게 낫지 아니하냐. 위로한다고 위로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10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가 하니까 더 낫지 않느냐. 위로한다고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쉼이 괴롭고 힘들었던 한나가 그 큰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괴로움이 변해서 춤이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유명한 사무엘을 낳고 3남 2女를 더 낳았어요.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가장 불행했던 한나로 하여금 행복한 한나로 변화시켰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바로 브닌나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한나는 임신한 것 하지 못한 것 빼고는 다 풍족했어요.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고 가정도 넉넉하고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족함을 주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한 부족함을 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브닌나라는 거예요. 브닌나가 부처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게 해요. 한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브닌나로 인해서 괴로워서 성전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통곡합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브닌나로 인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한나에게 브닌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옆 나라인 이방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못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옆구리의 가시로 채찍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이방 나라를 쫓아주시고 다시 평안을 주시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이 있을 수 있어요.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한나에게 분인나는 뭐예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거예요. 한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채찍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철저히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고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케 하셔요. 한나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나서 3남 2녀를 더 주셔요. 총 자녀가 몇 명이에요? 4남 2녀나 됩니다. 6명의 자녀를 낳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에요. 분인나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히 괴롭게 하는 그 분인나가 미울 수도 있어요. 저 분인나만 없어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분인나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분인나하고 실갱이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분인나가 한나를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었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어요. 믿음의 통로였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인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분인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분인나일 수 있습니다. 이웃이 분인나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분인나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분인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10년 동안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냐?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윗이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분인나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분인나는 하만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분인나는 질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분인나가 있었는데 그게는 질병의 분인나였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이 질병을, 내한테 붙어있는 이 질병을 제거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3번씩이나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질병을 그대로 놔뒀어요. 왜 그대로 놔둬요?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매일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질병의 분인나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약할 그때가 강할 때라고 고백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할 때가 강할 때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약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매달리고 기도해요. 더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화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렇게 10여 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아들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니 다윗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다. 왜 그러느냐?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다윗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복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 불평하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이,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님의 가장 큰 아픔이고 담임 목사들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이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요. 고난 있고 힘들 때일수록 그 믿음이 능력을 발휘할 때인데 이 믿음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지금. 약할 때가 그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실 수 있고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가지고 시들시들한 성도들이 많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나는 이 믿음이 굳게 깊이 뿌리 깊이 좀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좋겠어요. 아, 이때가 은혜 받을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있으니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할 때가 강할 때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힘들 때마다 불러보세요.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늘 승리하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 그 청년 정명이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병원에 있다가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지난주에는 엄마하고 같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또 어제도 와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갔습니다. 오늘 주일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 못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오면서 저한테 그 정명이가 편지를 한 장 썼어요. 저는 얘가 한 번도 편지 쓴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저한테 편지 쓴 사람 없잖아요. 놀랬어요. 그래 내가 편지의 내용을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옛날 옛날 편지 스타일에 그래가지고 편지를 한 장 써왔어요. 참 이게 진심이 담겨서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한주 목사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해요. 철없는 저와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같이 영화도 보고 자전거도 타고 즐거웠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자기만 손해예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당부의 말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정성껏 자기 나름대로 써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좀 철자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좀 모자라고 그렇지만은 정명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명이는 부족해요. 근데 정명이의 장점은 뭐냐면 정명이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이가 참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한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봐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죠. 미국의 그 세관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어느 날 해고를 당해서 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 그럽니다. 여보, 당신은 글을 쓰는 솜씨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글을 써서 작가가 되면 좋겠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럽니다. 아니, 글을 쓰게 되면은 누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느냐. 여보, 내가 틈틈이 저축을 해서 1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글을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아내의 그 용기에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작가나 위대한 조각가나 또 위대한 음악가, 뭐 예술가들은 좀 아픔이 있을 때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픔 가운데, 직장을 잘리고 아픔 가운데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작품 이름이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작품이 되었죠. 이 앞에 나오는데 이 작가의 이름은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 직장을 잘리고 힘들 때에 그 힘든 가운데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열심히 그 기회를 살려서 글을 쓰고 주홍글씨라는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호손에게는 그 부족함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부족함과 그 고난이 기회인 줄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그 부족함이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있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붙들으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믿음이에요. 좋은 성도는 뭐냐면 힘들게 하는 본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건강한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꼭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인 나라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부족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인나를 붙여서 깨닫게 하죠. 그리고 분인나가 괴롭히고 힘들게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남 2녀의 자녀를 얻게 되는 축복을 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부족함이 있을 때, 이 분인나가 있을 때 왜 이런 고난과 이 부족함을 나에게 주셨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한나처럼 성전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한나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